할렐루야. 어제 하루 주의 은혜로 또 주일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도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하루를 또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편 우리 전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오늘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먼저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인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1절, 우리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지금 사람들이 너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시인에게 하는 말이 야, 새처럼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쳐라. 이렇게 지금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느냐? 우리 2절, 3절을 보시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악한 자가 활을 당기고 화살을 그 활 시위에 이렇게 먹이고 있다. 그리고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악인들의 특징 아닙니까? 어두운 데 은밀히 숨어 의인,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의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악인들이 의인을 지금 해하려고 하는 상황이니 너는 산으로 도망쳐라. 그리고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느냐. 믿는 그 터, 신뢰하고 있던 것, 이게 무너지면 의인인들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는 산으로 도망해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필 산으로 도망치라고 사람들이 시인에게 하고 있습니까? 뭐 바다도 있고 뭐 동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곳이 도망칠 수 있는 장소인데 왜 하필 산으로 도망쳐라 하는 거냐? 이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시대상을 좀 봐야 되겠는데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유명한 그 시가 나오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 시인이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그러면서 산을 향해서 눈을 드는 이유를 얘기하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그럼 왜 산과 도움이란 단어를 이렇게 함께 연결해서 고백을 할까? 산에 뭐 믿을 만한 게 있길래 왜 산을 향해서 눈을 들고 도움이 거기서 온다고 생각을 했는가? 그러면서 여러분 2절에 보면 시인은 산을 향해 눈을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고백을 하죠. 이 시편 121편을
여러분 근거로 왜 산으로 도망치느냐, 왜 사람들이 시인에게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산에는 여러분 뭐가 가득했냐면 산당으로 가득했습니다. 산당에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그 산에 세워놓은 산당을 찾아가서 그 우상들에게 빌고 그 우상들을 섬기고 그 우상들에게 기도하고 예배했던 장소가 바로 산입니다. 산.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거든 이 산으로 올라가라,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등산 이런 뭐 그런 산림욕 하려고 가는 산이 아니라, 거기에 자신들이 섬기던 신, 우상으로 모시던 신들이 그 산당에 모셔져 있기에 산으로 가서 그 신들에게 도움을 구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악인들의 그 환난, 악인들이 은밀한 곳에 의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처한 시인에게, 야, 산으로 가서 도움을 구해라. 거기에 신들이 많이 있다. 네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다. 그래서 시편 121편도 그 맥락에서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산을 향해 눈을 듭니다. 눈을 든다는 건 도움을 찾는다는 것이죠. 나의 도움이 어디 있는가? 이 수많은 신들 중에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동아줄은 어느 동아줄이냐? 그러나 시인은 그것을 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시편 121편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저 산에 사람이 깎아놓은 우상, 나무 쪼가리 돌덩어리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이제 창세기를 주일마다 보고 있는데 오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봤지 않습니까? 예, 그 하나님에게 나의 도움을 두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시인은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가서 너의 도움을 구할 신을 구하라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 시인은 이미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1절을 다시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 말을 가장 먼저 하죠. 오늘 시의 첫 시작입니다. 나는 이미 환난 중에 악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 처해 있었고, 그 상황에 내 판단은 산이 아니라 내 판단은 여호와, 그 하나님께 이미 피하였거늘, 사람들은 뭐라고 계속 시인의 귀에다가 헛된 조언을 주고 있냐면, 야, 산으로 도망가라. 악인이 너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 네가 붙들 수 있는 도움을 어서 속히 구해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 어려움에 빠지면 그동안 믿고 신뢰했던 것에 대한 테스트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믿고 의지한다고 항상 고백하던 그 사람, 그 대상이 환난과 위기 때에도 믿고 의지할 만한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내가 의지해야 되는가? 본인이 환난에 처하면 여러분 선택을 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요즘 이제 선거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에 여러 가지 후보들을 추천하고 아마 거의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그 과정을 보니까 이번에 당에 추천을 못 받은 많은 이 후보들이 배신감을 느껴하고, 또 그동안 동지고 정말 뭐 여러 면에서 정말 그동안 동고동락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당이 나를 배신하고, 또 그 배신한 당을 내가 또 탈당하고 내가 새로운 무소속이나 다른 당에 또 가입을 해서 내 일신상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끈들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보죠.
서로 진정 믿고 의지하는 존재라면 여러분 그 관계가 정말 믿을 만한지 아니면 믿지 못할 관계였는지 위기나 환난 때 여러분 닥쳐보면 알게 됩니다. 살다 보면 때때로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죠. 그런데 내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내가 해를 당하거나 또 나를 해하려 하는 자들을 여러분 만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답이 없으신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나를 멀리 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살폈듯이 우리 10편에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멀리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자신의 심경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씁쓸한 마음을 느낄 때도 있죠. 우리의 신앙이 막 흔들릴 때가 있죠. 그때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에게 조언합니까? 그러지 말고 다른 신을 좀 섬기라고, 가서 점도 좀 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답답한 마음에 좀 네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라. 이런 헛된 조언과 충고를 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줘야 할 대상이지 내가 끝까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나 자신을 조롱해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시인은 악인들, 사람들의 이 거짓 충고로 이 떨렸던 마음을 다시 한번 진정시키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신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성전에 계시고 하늘에 보좌를 틀고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시인은 바라보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보좌, 하늘에 있는 보좌, 이 보좌라고 하는 개념은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악인이 득세하고 거짓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인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계속 고백하죠. 4절,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신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이 감찰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테스트한다 이런 뜻입니다. 검사한다, 시험하신다. 하나님이 인생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환난 중에 있는 인생, 어려움 중에 있는 인생들, 악인으로부터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생들까지도 하늘의 성전에서 보시면서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테스트하시는 것이고 검사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5절도 똑같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테스트하신다. 감찰하신다는 말이 테스트라는 뜻이다.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금이 그 불순물을 빼내고 순금으로 바뀌는 과정에 수많은 재련의 과정, 수많은 불구덩이 속에서 녹아지고 또 녹아지며 순금이 돼서 나올 때까지 여러분 또다시 테스트하는 것을 보죠. 시인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끝끝내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세우시는 분이시다. 시인은 지금 사람들이 조언을 해주는 대로 산으로 가라, 세상적인 방법, 너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 우상들을 구하라 하고 있지만
시인은 그러한 도움을 단호히 거부하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인생들을 보시고 인생들을 검사하시고 실현하시고 테스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께 지금 이 상황을 다 보고 계신다고 고백하는 그 시인의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도망가라고, 다 다른 거 의지하라고 해도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뭘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네가 옳다, 네가 괜찮다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너 괜찮아, 너 잘못한 거 없어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감찰하시는데,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우리 6절 보세요. 하나님은 결국 온 인류를, 온 인생을 감찰하시고 의인뿐 아니라 악인도 감찰하신 하나님이 악인에게 어떻게 형벌하시는가? 6절,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실 것이다. 그리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라. 악인들의 결국은 불과 유황, 불로 다 타게 된다. 여러분, 불과 유황 하니까 생각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6절에 불과 유황이라는 이 두 단어를 꺼낸 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행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러면서 시인이 왜 악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멸시키는가 이유를 마지막 7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문을 보시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정직한 자에게 그의 얼굴을 비춰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롭고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인생을 감찰하셔서 의인에게는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악인에게는 불과 유황으로, 그물로 그들을 멸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배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의로운 일을 좋아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모쪼록 거짓과 음모,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는 세상에 여러분, 우상이 가득한 산으로 도망할 것이 아니라 성전에 계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의인과 악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피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의 고백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다른 어떤 무엇과도 바꾸지 아니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온전한
주님의 친구가 되게 해 주옵시고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시끄럽고 어지럽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산을 향해 도움을 구하지만 우리 믿는 우리들은 천지를 지으시고 또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엎드려 회개하고 도움을, 은혜를 구하여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코로나19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공무원들과 모든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속히 하나님 저희들에게 치료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구역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있는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시간이 되실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